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일병과 염증과 흑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알아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악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제해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개념 가운데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백슬라이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출발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고백했다라는 과거의 고백만으로 마지막에 보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체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반대가 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완전히 반대죠. 또 떡광주리와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18절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순종의 길과 반대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이 저주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 되면 내가 됐지, 이 정도 되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짐의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성경의 한 두 인물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우리가 큐티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말씀으로 묵상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요한 3서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디오드레베와 또 하나는 데메드리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이 요한이 세운 교회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되기를 좋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러면서 반대로 이 데메드리고에는 그가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고 해서 오늘 현재의 모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보장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그냥 따라서 가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20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러분 불순종이 왜 무섭냐 하면 이 불순종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없는 둔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몇 가지 적용점이나 이런 것을 던질 때 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말씀 되게 쉽네 라는 것보다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 제가 설교했을 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구나. 너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라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안에 의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 또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면서 이 기록들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 못할 때 여러분들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으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평생 동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죄악과 저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주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지계를 내리시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 스스로가 그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육신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저주의 씨앗들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22절 이 말씀을 보면 자연재해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쭉 내려가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저희 따라 하나님께 많이 쓰이시죠? 네.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큐티의 제목이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은혜가 저주로 바뀐다 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포를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내게 지난 모든 시절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전환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이 두려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단이 있는 오늘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 주셔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의지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시험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이 연약한 자들 또 그리고 병상에 있는 자들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코로나19로 대외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안에 속기를 오늘도 경험하며 또한 우리 안에 담담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교회를 날마다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하여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월 14일 우리 장로 임직식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행사를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하고 성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